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된 우리를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거룩함에 옷을 입어 주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사 이제는 육체의 중독과 이생의 자랑에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만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을 주시겠습니다. 교동문 65권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증인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분투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구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표고량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4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회 생각과 비전을 위해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은혜가 아버지를 주여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지니는 가운데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이 나라가 주님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주께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겸손함과 오명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걸어가는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태를 아버지 바라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주 일찍 공격을 여러 가지 마음과 공부를 주님께서 내리는 삶이 주여 하나님을 기다려 주셔서 내가 보내면 다시 한번 주의 우리 하나님들과 힘써주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넣어주셨소서. 우리가 내리는 일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것에 주님의 만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너무 시간을 전하시기에 주여 하나님의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믿음 안에 사는 주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본된 가정들이 되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 2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리안과 그에 딸린 마흔들의 주민과 다한과 그에 딸린 마흔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흔들의 주민과 이블란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무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성에서 나오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절대적으로 그 계명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순종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 순종만이 번영의 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지혜라고 계략을 앞세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삶의 위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의 안정적인 것인가, 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더 미래지향적인 것인가, 혹은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이 맞다고 여겨질 때에 마음의 흡족함을 가지고 또 그 일들 가운데 투자하며 그 일을 더 힘써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에게 있어서 멸망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하여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멈추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마음에 싫다고 하여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좋다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되려 우리 가운데 올무가 되어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정착함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일곱 족속들을 완전히 그 진영 가운데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심을 그곳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그 가나안의 칠속들은 그 자리에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몰아내다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 남아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과 그냥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강함 때문에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과 함께 살았던 모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국, 가나안의 7족속국 중에 그 철병거들보다 강한 무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저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보다도 더 강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보시죠. 그 과정 가운데 만났던 이방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하였기 때문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이 어떠한 탁월한 무기가 있었고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저 성 주위를 돌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였을 뿐인데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전투 가운데 있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안착할 수 있었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임을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오기까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어서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졌고 그들 안에 있었던 마음에 바랬던 소망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 안에서 땅을 분별해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행하실 일들은 능력은 누구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약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것은 거울 삼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있는 또 어떠한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풀리지 않은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망들이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주어진 일들이 어렵다고 빠르게 포기하는 그 모습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제 7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없이 도전하고 싸우고 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는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이 백성들이 형제들이 다치거나 죽어나가는 것들을 그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으로 족하다 여기면서 그들 가운데 타협의 손길을 내밀었던 모습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이것을 돌아보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찾아가며 기뻐하지 않는 그 습관들을 버려감을 통하여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27절 말씀 후반부에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였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가나안 족속들도 결심하고 그 자리를 눌러앉기를 마음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안주하려고 타협하려고 드는 순간 그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심하고 눌러앉는다라는 것.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크나큰 고통이고 올무가 되어 상처가 되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로 올무로 남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가운데 있어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들도 우리가 주저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누르는 하나님 그 모든 대적들이 도망가도록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또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그 도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발판이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렙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는 80살이 되는 그 고령의 나이에도 그 험악한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매 그 시작 가운데 바로의 권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바로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이곳을 나간다고 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즐겨봤던 프로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방송의 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차와 달리기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미터마다 사람들이 서가지고 릴레이 개주를 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차와 이제 경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졌습니다.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도전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많은 웃음을 자아냈던 일들이 이제 회가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서 무한도전이라고 하면서 그 이제 연예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체력적으로나 여러 조건 속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조금은 어설픈 사람들이 모여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일들이 나중에 가서는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수많은 곳을 가고 또 가고 되짚어보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과 그들을 위한 사랑의 헌신과 수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져도 바울은 그 여정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기다리고 작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주변에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것이었으면 됐다라고 빨리 그곳을 떠나다라고 다음을 보고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회유의 말들을 권유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도 끝까지 불사랑하는 그들을 나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삶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거룩한 도전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는 항상 도전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성과 경험이라는 것을 중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새롭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다 똑같이 깨닫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밤을 꼬박 세워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뤄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꽃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 또한 포기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 이것은 인내와 의지가 내 안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기나긴 겨울들을 보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기다림의 끝에는 봄이 온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입니까? 다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새로 봄이 오게 되어지고 어둠이 지나가 빛이 오게 되어지고 또 내게 화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때로는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것을 불평으로 그냥 쉽게 넘겨버리거나 그것을 그냥 또다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염려로서 그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임하여지는가?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방송을 듣고 이렇게 가는데 방송 중에서 사람이 잘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고통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고 가운데 있어서의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안 될 것이라는 거,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들을 먼저 우리가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을 먼저 바꿔나간다면 하나님의 음정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의 자신의 꿈을 이뤄갔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의 역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행동들이 구체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리고 해냈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원하는 바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 의지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에 드디어 해냈다라는 좀 해냈다라기보다도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의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아내다 보면은 견뎌내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세계를 걸어가다 보면은 그 뒤에 끝에는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웠던 것들은 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그 영광은 이전의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고 또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더 도전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취하시기까지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도전한다라는 것, 거룩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라는 것, 이것이 충성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제 긍정의 힘으로 알려진 이 목사님이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가장 부족한 성품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이 충성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수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어서 사라져가는 것이 있는데 존중과 명예와 의무 그리고 품이라는 단어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어서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유행으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거추장스럽고 또 귀찮아서 버려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정의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갈수록 세상 안에서 부도덕한 일들이 더 번영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더 삶에 또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아감으로 인해서 정의라는 것들을 버려가는 것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마음에 더 품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더 자신에게 있어서 안위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상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친한 친구들이고 내가 있던 어떠한 곳이든 소속해 있던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배반하고 너무나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충성됨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사라져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것이 상하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충성됨 이것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이라는 거룩한 성품들 이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내가 있는 곳에 대한 그 마음들이 마음가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할 때 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께 했던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럿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그 일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소망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중에는 남은 사람이 누가밖에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충성 때의 주의 일에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충성됨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김병의 장사 없다라는 말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효자들도 부모님의 그 아픔을 가지고 정성으로 부모님을 돌보고 이제 지금 정성으로 살피던 그 사람들도 병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장병의 장사 없다라고 효자도 그 마음이 돌아서고 변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아픈데 그 시간이 길다고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어느 수렁에 우리가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의지가 부족하여서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곁을 지키시고 그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 동료님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충성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그들은 누군가를 추켜 세우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더 좋아합니다. 우스개 이제 우스운 일들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이제 몰래카메라 같은 일들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가 곤욕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웃지만 여러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때로는 그것이 큰 아픔과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충성이라는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그들은 보면서 웃고 하나의 즐거움의 요소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NBA의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였던 케빈 맥캐디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선수가 승리의 골을 넣거나 큰 공헌을 했을 때 이제 자신들을 가르쳤던 코치는 그 선수들을 찾아가서 축하해주거나 또 같이 기뻐해주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은 코치로서의 위치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일만을 계속 묵묵히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유독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떠한 선수를 찾아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적이 있는데 그가 찾아가는 선수들은 어떤 사람이냐? 실수한 사람들. 골을 넣는데 실패하거나 큰 실수를 인해서 경기에 곤욕을 주었던 선수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이 코치는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선수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 코치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누군가가 잘하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선수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줄 것이지만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같이 가서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거나
그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고 다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 코치는 유독 실수한 사람들만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모습이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누구나가 좋아하고 누구나가 칭찬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서기보다는 우리는 힘들고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이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지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준행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오직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새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의 삶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더 바라보고 경험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또 우리 안에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온전한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짓누르는 어떠한 하나님 문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우리가 쉽게 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11장 같이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아산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왕하고 지주었다. 이것이 주가로나 너무 주느냐. 이것이 주가로나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가운데 아버지는 주 얹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물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주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그 속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때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 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이 더위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명성들을 지켜봄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늘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권면해 주셔서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예배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있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무사하게 또 잘 보냄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수고를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부터 시작하는 금요일철에도 우리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김세범 목사님 지금 다시 이제 검사를 받고 새로 이렇게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그 여정복한 그 과정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른 우리 아프신 분들도 우리 생각하시는 분 아시는 대로 같이 협력하여 은혜의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황금 역사하심이 통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하여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일어나가며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 또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